우리 1절에서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라는 제목으로 양소포 목사님 말씀 중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러셨죠. 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제목은 주일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며 네 종류의 마음의 밭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계획은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떤 과정들 올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으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어려움 간거 어려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샤바트라고 하는데 이 샤바트라는 어원에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은 전쟁이 그친 상태랍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 평화가 온 상태.
그리고 이걸 신약에서는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레네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도 있지만 담대함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가 사실은 이 안식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최종적인 인류의 목표는 이 안식이에요. 평화, 담대함.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 안식을 파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나이다. 이 정서적 형벌이에요. 정서적 형벌. 이 정신병입니다. 근데 이 정서적인 형벌, 이 두려움, 이런 어떤 이 정신병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딱 감싸고 있던 상태에서 그 어린아이 부모가 없어지고 이 아이가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영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공급이 끊어지게 되니까 결핍이 오게 되겠죠.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겠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오겠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문명의 발달이라고 말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가인이 성을 지어요. 왜 성을 지어야 되죠? 왜 탑을 쌓아야 되죠? 자신의 생명을 이제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합니다. 왜냐? 모두 다 궁핍하기 때문에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적해야 돼요. 거기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탐욕이 다 나오죠. 모든 죄악이 거기서 나오죠. 결론은 어떻게 되죠? 아무리 올라가고 아무리 쟁취하고 아무리 쌓고 아무리 얻어도 진정한 안식은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인간은 물질로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얻어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흑암, 공허, 혼돈,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이에요. 이 흑암, 공허, 혼돈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혼돈이라는 말이 토후라고 하는데요. 이 토후라는 뜻은 뭐냐면 텅 빈 상태예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뭔가 텅 빈 거예요. 공허라는 말은 보후라고 하는데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황폐해요. 그 마릴린 먼로가 그 죽기 전에 유서에 자신의 인생을 폐장한 해수욕장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해수욕장 폐장되고 나면 얼마나 황폐합니까? 그죠? 흑암, 공허, 흑암. 이 흑암이라는 말은 호세크라고 하는데 깊음의 끝없는 심연의 어떤 깊은 흑암의 상태, 이걸 보고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 안식을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발생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잃어버렸던 진정한 안식을 얻는 길을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세상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습니까? 이 안식이라는 말,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뜻이 뭐냐면 안식의 뜻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게 옳으냐? 완전 이상한 인간들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안진뱅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안식일 날 네 자리 들고 일어났다. 너 율법을 범했다. 너한테 이 율법을 범하게 한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들이 논쟁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그랬어요. 안식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이 고백이 될 때 인간은 진짜 안식을 얻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진정의 우리를 안식에 이르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쳐서 멈춰 있고 내 연약함 때문에 일은 다 망쳤고 더 이상 나갈 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능과 내 부족함과 내 모자람을 넘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나의 양식입니다. 그게 고백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의 말씀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너희가 하나님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불면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그 불면증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게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입술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될 때 지금은 너무너무 편하게 잠을 자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께 맡깁시다. 그럼요. 이게 바로 신자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샤바트인데 안식일이라는 말이 샤파튼 그래요. 이 무슨 뜻이죠?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을 취하셨어요. 그런데 이 안식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날에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 그 가장 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안식을 찾는 삶이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 그 예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19절 새로운 시작이 뭐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예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이라는 것은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 보낸 후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을 드릴게요. 창세기 35장 1절,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나를 만났던 그 제단을 베델에 쌓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구원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에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심판을 하세요. 7년 동안 네가 기근을 만날 거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네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시달릴 것이냐. 사흘 별거 아니잖아요. 7년 3개월, 7년보다 제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잡히겠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이 일어난대요. 이스라엘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다윗이 옷을 찢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런데도 그 재앙이 꺾이지 않아요. 그런데 24장 마지막 절에 뭐라 나오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달에게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재앙이 그쳤더라. 에스겔서 47장 1절 11절, 하나님의 문지방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하나님의 물이 새어 나올 때 그 물이 발목을 잠기고 허리를 잠기고 가슴을 잠기고 건너지 못할 큰 은혜의 강으로 들어갈 때 그게 사해 바다와 같은 죽은 강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게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예배를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서 큰 응답과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라는 말은 옆에 두다 또는 옆에 던지다 라는 뜻이에요. 비교하는 거죠. 이것보다 이것을 비교할 때. 근데 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감추기 위하고 어떤 이에게는 드러나기 위하십니다. 이게 바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나오지만 사실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그럼 천국이 뭐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 바로 씨는 말씀이고 바로 복음의 씨앗을 얘기합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큰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세요.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쭉 설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10절에서부터 오늘 23절까지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를 듣고 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라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는 듣지만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긴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깨달지 못한다 하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 이대로 가면 바벨론은 다 끌려간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고 다 봤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을 먹었어요. 배가 고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안식일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다윗도 제사장들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다윗보다 크고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했더니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시비를 걸죠. 12장 8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고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비를 걸어요.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 들렸다 말하고 예수님은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죄인이라 말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밭이 삐뚤어진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를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이 엔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인사이드, 너희 내부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의 역사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이런 상태예요.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우리의 원래 상태가 원죄고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봐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듣게 됐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전적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절대로 듣고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보고 듣는 것이 너희가 복이 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공동체의 그들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누구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씨가 나오고 그리고 밭이 나오고 이 농부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하는데요. 이 씨는 뭐냐면 우리가 강단의 말씀처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같은 평행 본문이에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인데 주제가 뭐죠? 천국의 말씀. 그럼 천국의 핵심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럼 밭은 무엇일까요? 밭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밭이라는 것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판이죠. 우리 마음의 판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이렇게 뿌리신 거예요. 심으신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농부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그럼 농부가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농부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종류의 마음의 밭. 첫 번째는 길가밭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악한 자, 사단이죠. 이 사탄 마귀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바로 그냥 탁 낚아채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딱 담겨지지 않는 것은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을 받는데요, 마귀가 바로 말씀을 채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못 듣고 자꾸 주변 것만 듣는 거예요. 그죠? 정말 교회 와가지고 들어야 될 복음은 듣지 못하고 오만 때만 가지는 다 듣고 가는 거예요. 또 예배 때 예배만 되면 조는 분들 있죠. 예배 때만 되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예배 딱 끝나면 정신 멀쩡히 깨시는 분들. 그거는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날 자다 깰 날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다 깰 날이 와야죠. 그죠? 그 뭐냐면 이제 마귀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도 또 목회자들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말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 그랬죠. 두 번째 돌밭. 이 돌밭에는 말씀이 이렇게 뿌려지는데 13장 20절 21절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은혜 받아요. 기쁨을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돌짝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은 있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이 돌짝밭, 완악한 마음, 어떤 완고한 완악함, 굳은 마음,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가시떨기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이 가시떨기밭은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밭, 제가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인 건 세상 유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의 어떤 유혹, 그리고 어떤 자신의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이제 결심 못 되게 하고, 또 상처, 이런 것들도 상처, 말씀이 들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게 바로 가시떨기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밭이 있어요. 이거는 좋은 밭, 이걸 보고 우리는 옥토라고도 얘기하죠. 이 옥토에 정말 아주 좋은 이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오늘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옥토와 같은 밭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밭을 설명하는 것을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걸까라는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짝,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옥토밭. 그런데 이걸 그냥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라는 네 등분의 사람의 종류가 아니라 이걸 저는 마음의 상태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신자의 마음의 상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받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을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 교회도 가기 싫고, 말씀 들으면 뭔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짜증나고, 막 이런 가시밭, 돌짝밭,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기만 하면 그냥 자는 게 낫지 하고 막 졸다가 꼬박꼬박 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목이 빠져라 거북이처럼 목이 나와서 엉덩이도 앞으로 끌어지고 막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야, 이거 내 말이야, 이거 맞아, 이거 진짜 어떻게 내 얘기를 저렇게 하시지? 라고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안에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하나로 볼 때는 어떤 신자의 신앙의 변화의 상태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어쩌다가 이제 왔어요. 제가 집사람이 한 4기를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셔틀만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저는 정말 조기 축구가 너무 좋았고 친구가 너무 좋았고 거기서 친구들과 이렇게 한두 잔씩 마시면서 불신자 때니까요. 그럴 때 너무 그게 좋았습니다. 제 인생의 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과 아이를 교회 문 앞에다 던져놓고 저는 갔어요. 그래서 나는 내 거 할 걸 했다. 그리고 늘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 정말 언제까지 이럴 수 있겠냐.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딱 3번만 드리고 3번 동안 만약에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때는 저 데려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됐다. 근데 있잖아요, 단방이 깨졌어요. 단방이 첫날 깨졌습니다. 첫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오는데 뭐 첫날 깨졌다고 해서 그 믿음이 막 굳건합니까? 아니죠. 못 알아듣죠. 지루하죠. 내가 온다고 말은 해놨는데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상하게 이렇게 눈이 딱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자꾸 뭔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 결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 맛은 우리 인간의 어떤 종류인가라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 수 있겠냐, 이제 이 말이 오늘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옥토와 같이 만들 수 있겠냐? 옥토와 같이 만들려면 이 밭을 이게 기경해야 되거든요. 밭을 갈아 엎어야 되겠죠.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밭을 다 엎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들어 있어서 씨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저희 밭이 문제지. 그렇다고 우리가 밭이라고 한다면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 있어요? 우리가 땅인데 땅이 어떻게 땅을 기경합니까? 못하죠. 이건 땅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을 기경하는 사람이 누구죠? 농부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건 농부가 이 땅을 길가 같은 밭을 갈아엎고 돌짝밭 같은 것을 갈아엎고 가시밭 같은 것을 가시를 해치고 다 갈아엎어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시나? 바로 농부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열심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도 오기 싫어가지고 몇 년 동안 셔틀하던 저를 그걸 갈아엎고 그 가시를 다 걷어내시고 그 돌짝을 다 치우셔서 사람답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주옥 같은 메시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셨는데 마리아가 부활하셨다 했더니 뭐라고 했죠? 할렐루야 하고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다 돌짝밭 가시밭이에요. 그 중에 하나는 친구들 다 꼬셔다가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요. 그게 수제자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던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기어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또다시 기경하시고 그들을 또다시 엎으셨어요. 그들을 마침내 사도로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걸 옥토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시라는 거예요. 나라는 땅을 기경하고 엎으실 분이 바로 아버지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옥토와 같이 만드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지금 내 주제와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그걸 쉽게 판단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걸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린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께 나아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저희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목사님 메시지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기가 참 좋아요. 참 쉽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막상 이걸 좀 깊게 들어가 보면요, 그 모든 일맥이요,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 내가 하나님 붙잡는 겁니다. 내 밭을 기경하실 분은 농부이신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옥토와 같이 만드실 거예요. 그 돌을 다 걷어내실 거고, 그 길가에 있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기실 것이고, 그 가시덤불을 다 해치시고 우리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우리는 나를 만져주시고 내 밭을 기경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옥토와 같이 되어지는, 결실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오늘 수요일에 말씀 안 들었으면 이제 이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틀어줄 수 있나요? 빌립보서 1장 6절 없으면 찾아볼까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게 복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옥토와 밭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농부는 아버지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져야죠. 시편 37편 3절과 4절의 말씀일 거예요.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성실함을 우리의 인생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넘어서 그분은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결실을 맺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드실 겁니다. 은혜 받으셨다면 나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이 바로 이 세 가지 밭인 것 같아요. 길가, 돌짝,
가시반.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 남는 건 뭐죠? 낙심, 좌절, 포기.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옥토와 같은 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맺는 열매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토와 같은 밭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요, 우리의 열매가 뭐죠? 우리를 이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이 열매가 뭐냐?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이 비밀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맞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의 열매가 뭐죠?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을 풍성하게 하시는 게 바로 열매예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듣고 볼 수 있는 자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이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바로 선교적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